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주제는 박사. 마태복음 2장의 주제는 박사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옴. 1절로 12절.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옴. 1절로 12절. 작은 1번 찾아옴. 1절로 2절. 작은 2번 목적. 3절로 10절. 작은 3번 경배. 11절로 12절. 두 번째 대지, 예수님의 피난. 13절로 15절. 세 번째 대지, 헤롯의 악행. 16절로 18절. 네 번째 대지, 예수님의 환향. 19절로 23절. 본문을 강의합니다. 첫째 대지,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옴. 1절로 12절. 작은 1번 찾아옴. 1절로 2절. 마태복음 2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은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의 분본왕으로 주전 47년 전부터 주전 4년까지 왕노릇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동방은 메데 바사 나라로 전에는 바벨론에 속해 있던 나라입니다. 이 박사들은 천문학과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올 때에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대로 장차 하한 별이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별이 나타나기만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들을 중심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바벨론 사람에게도 말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벨론 사람 사이에 구전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마침내 한 별이 나타난 것을
박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이 저 별은 무슨 별일까 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알게 된 것은 첫째로 성경 말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과 둘째로 실제로 별이 나타난 것이고 세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먼 동방에서 찾아온 것은 아주 힘든 일이요 그만큼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첫째로 불고 가사 일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불사르고 고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천리를 멀다 하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다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 일에 얽매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경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올 때에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 별은 실제로 나타난 별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별이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동방에서 유대 나라를 향해서 인도한 별입니다. 구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해석을 이용하셨는지 아니면 새로운 별을 나타나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적으로 박사들을 동방에서부터 유대 나라까지 인도하여 온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빛이 있습니다. 성도를 인도하는 그 빛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서 영적 교훈을 받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자기 영이 소생하며 힘으로도 나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영감, 즉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라고 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영혼 속에 있는 진리와 영감의 역사입니다. 중생한 영혼 속에는 언제나 진리와 영감이 내주하여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외부에서 또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빛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중생한 영혼 속에 역사하고 중생한 영혼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와 영감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우리 심령을 밝히고 인도하여 나가는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는 말씀 안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은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합해서 우리 심령, 중생한 영혼과 마음이 합해진 것에 역사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가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나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심령에 있어서 심령이 밝고 명랑하며 언제나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빛을 따라가려면 명랑하고 즐겁고 생명의 역사가 있으며 항상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빛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빛을 따라가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만 따라갔더라면 분명히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을 건너 유대 땅에 왔을 때에 이제는 다 되었다 하고 별을 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인간의 지식을 따라간 것입니다. 유대의 왕이 나섰다면 분명히 수도인 예루살렘에 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성전이 있고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볼 때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인간의 생각대로 박사들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별은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였는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을 잃어버리고 흑암에 빠졌습니다.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별을 잘 따라오다가 거의 다 와서 방심하고 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언제든지 빛을 따라가야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면 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가 빛을 잃어버리면 흑암을 만나게 되며 기도가 막히고 심령이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성도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을 잃은 성도는 빛을 찾아야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심령의 상쾌함과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그 빛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방심, 부지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뜻을 따라가 자기의 주장과 생각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통에 얽매이고 세상주의에 얽매여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2번 목적 3절로 10절 작은 2번 목적 3절로 10절 3절로 4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별을 잃어버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도가 빛을 잃어버리면 마음부터 뒤숭숭하고 복잡해집니다.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목적은 모두 다릅니다. 첫째, 헤롯 왕은 죽이기 위해서 찾았고, 두 번째, 제사장은 돈을 벌려고 찾았고, 세 번째, 서기관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찾았고, 네 번째, 백성들은 호기심으로 예수를 찾았으나 오직 박사들만이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성탄절을 축하하지만 그 목적은 모두 다릅니다. 술집에서는 손님을 끌어들여 술을 많이 팔려고 성탄절을 이용하며 백화점에서는 손님을 많이 끌어들여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육신의 향락을 누리려고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동방박사와 같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박사들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히 답답한 가운데 빠졌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할 수 있을까 하여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심령서 깊은 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서 경배하고자 하는 애타는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5절로 6절 갑니다.
5절로 6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나신 곳을 성경에서 잘 찾아냈습니다. 서기관들은 직업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겠다고 성경을 인용하여 헤롯 왕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이 참으로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또 성경을 바로 찾아 바로 증거해 주기도 하였으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서기관과 같은 교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가르치기도 잘 하는데 자기는 실제로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교역자나 교인들이 겉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찾아서 만나고 참으로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과 열렬한 심령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는 자기의 몸으로 주님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7절로 8절로 갑니다. 7절로 8절.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찾는 데 있어서 박사들이 제일 열심이고 그 다음에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큰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무신론자들과 거짓 선자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시켜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주면 헤롯 자신도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헤롯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항상 거짓되고 악랄합니다. 9절로 10절로 갑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나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거기서 나와 무조건 성경 말씀을 순종하여 갈 때에 문득 별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리 빛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인본주의로 나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빛을 찾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 풍속과 전통을 쫓아가던 것을 포기하고 거기서 나와 성경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빛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빛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한참 나아갈 때 별이 문득 나타나서 박사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성도가 빛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만 하고 아예 믿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으려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인본주의로 나가던 곳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빛이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을 잃어버린 원인은 무엇인가? 빛을 잃어버린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본주의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비동되는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생각대로 세상의 풍속과 습관과 의식을 따라가는 것이 없는가를 찾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참고하여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3번으로 갑니다. 경배 11절로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이 요셉과
마리아는 보기만 하고 아기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위반입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박사들이 경배를 예수님께만 하였고 마리아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할 때에 믿음으로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사들을 많이 비방하였을 것입니다. 박사의 체면도 없이 갓난아기에게 경배하였다고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다른 사람이 비방을 하든 말든 그러한 것은 관계가 없고 오로지 그가 구주임을 믿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인간의 체면이나 사람의 이론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할까? 보아 두려워하거나 자기 위선을 생각하면 믿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면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면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 대한 합당한 예물이고 유황은 선지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물이고 모략은 제사장에 대하여 합당한 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과 세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 세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합당하게 영접하고 제사장으로서 합당하게 영접하며 선지자로서 합당하게 영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적 왕과 우주의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여 그의 절대적인 주권과 만능의 왕권에 복종하고 항상 그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지자로 영접하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그 진리로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진리로 새롭게 깨닫고 그 진리대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유향을 예물로 바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축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고 날마다 죄에서 벗어져 나와 거룩을 입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모략을 드리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또 황금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향은 기도를 가리키며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고 심령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것이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로 갑니다.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일시적으로 인본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 대가를 톡톡히 받았습니다. 오던 길로 갔더라면 편했을 것이나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고생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왔으며 제일 좋은 길로 왔을 것입니다. 돌아갈 때에도 그 길로 돌아갔으면 제일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길로 가느라고 길을 많이 돌고 많은 고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한번 인본주의로 잘못 나아가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박사들이 인본주의를 따라갔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컸는가. 첫째로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고생이 심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별을 잃어버림으로 흑암을 만나 심령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 헤롯을 격동시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내아이가 다 희생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피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베들레헴의 아이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박사들도 오던 길도 편안히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흑암을 만나지도 않고 마음이 상쾌하였을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예수님의 피난.
13절로 15절 13절 말씀에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계기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하시고 예수님을 피난시키셨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마귀의 계기를 막아주십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피난처를 예비하여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오늘날 성도들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피난처가 됩니다. 영이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대로 바로 서면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 갑니다. 14절 15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므로 성경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생명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성령께서 특별 계시로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표준 계시가 종결되었으므로 꿈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꿈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시키려고 성령께서 주신 표준 계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꿈은 표준 계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꿈 같은 것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만, 진리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 번째 대지, 헤롯의 악행 16절로 18절 16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서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전부 죽이게 하였습니다. 많은 어린아이가 억울하게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죽은 것을 순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순교란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명을 받고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이 아이들은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때문에 애매히 피해를 입고 죽은 것 뿐입니다. 예수 때문에 죽었다고 하여 모두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예수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수가 때때로 있습니다. 순교는 자발적으로 예수를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여야 순교한 것입니다. 순교인 것입니다. 17절로 18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본문은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라마는 베들레헴의 근처에 있는 곳인데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라마라는 곳에서 직결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덤 속에 있는 라헬이 그것을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였다고 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옛날 바벨론이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그러한 슬픔이 이루어졌고 예수님 탄생 때에도 베들레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다시 그곳에서 슬픈 사건이 생겨 라헬이 통곡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라헬의 자손들이 다 잡혀 죽었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로 합니다. 네 번째 대지 예수님의 환향. 19절로 23절 19절로 20절 말씀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망하여 가라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은 베들레헴의 근처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예수도 죽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로 살았고 헤롯 왕 자신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해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악한 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여 주셨습니다. 21절로 23절로 갑니다. 21절로 23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켈라오는 헤롯의 맏아들이며 자기 부친을 이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유대로 가기를 무서워했는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나사렛이란 동네에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로 간 것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체르인데 네체르의 말은 나사렛이란 뜻과 같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으나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한 말씀에서 이 가지라는 말이 나사렛의 말과 같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이 별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항상 말씀 중심에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